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될 때에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알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며 세상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한 12년째 된다라고 12째 해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비록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빼앗기긴 했지만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아브람 한 사람에게도 준 땅인데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자신들에게 당연한 머물 수 있는 자리,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떠나는 것이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 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그 땅을 떠난 적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나라로 세웠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그 땅을 얻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들도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며 그 지역을 가나안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먼저 행하시고 또한 더 흘릴 수 있는 피를 덜 흘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시면서 점령하게 하신 땅들이 또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게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만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들 때문에 그 교만,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잃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의 시작은 다 교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금방 보게 됩니다. 사실 우상 숭배도 교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에, 다른 것을 내가 붙들었을 때에 이것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뿌리는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교만 때문에 혹은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강하게 들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자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나의 삶에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교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겉으로, 즉 눈에 보이는 불들은 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불들은 끄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병의 증상만을 치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교만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치 자신들이 이룬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국 그 멸망함을 통하여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 멸망의 방법은 아마 맨 마지막의 방법이셨을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방법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마 셀 수 없는 기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다 하나씩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두었던 멸망이라는 그러한 가장 아픈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그래 너네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땅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깨달아라 라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멸망이라는 그 큰 어려움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29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그때에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 또 문제들,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죗값으로 받아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하나님의 훈계가 됨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가장 힘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십니다, 삶에서. 그런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고 쉽게 여기면서 붙잡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더 큰 아픔을 견뎌야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을 때에 그때그때 주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지, 그것을 뒤로 미루다 보고 또 미루다 보면 결국 그 병이 커져서 약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 병을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게 일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연결되어져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다 나아온다라는 거죠.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에스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다들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것 자체도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에스겔 앞에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사랑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지만 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31절 보니까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3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하죠. 네 말을 듣고도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 신앙생활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지는 못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 오늘 말씀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가장 능력있고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지만 병원의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과 또한 습관들을 바꾸어서 생활하셔야지 건강을 회복합니다. 다 들어서 압니다. 어떻게 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당이 잡히고 어떻게 하면 몸이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는지 우리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그렇게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많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 온 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들은 말씀, 말씀 오늘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주 평안하게 보내는 게 나의 평소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금방 진단해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는 것의 완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졌을 때 온전한 호흡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이번 주부터는 내가 조금 조심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작정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교만해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잊었을 때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건 무엇이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하였던 교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하였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았고 피했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받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